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동네 분들을 만나면 첫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첫 인사였습니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밥이 굶는 사람들이 허다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사말 속에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아픔, 그들의 문화, 그들의 환경이 녹아져 있습니다. 꼭 한국에 사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답답하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밥을 굶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거비,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 그 다음 먹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는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먹는 것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는 대학생들, 굶는 유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여서 청년들에게 매주일 저녁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느냐는 인사는 농담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지었던 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이 책에 보게 되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놓고 밤중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오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의 유혹대로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더라고 한다면 인류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다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거절하셨듯이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여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언제나 나의 깊은 내면의 문제,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교만을 덜추어내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느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주일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듣는 것은 그런 위로나 격려가 아닌 항상 내 자신을 해부하는 깊은 아픔을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선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으면 병든 자여 다 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일자리도 주고 네 비즈니스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마음을 찌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입니까?
기독교는 땅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먼 하늘만 쳐다보는 상상의 종교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의 필요보다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느라 굶주린 상태에 있는 무리의 배고픔을 염려하신 분이 바로 제자들보다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걱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익숙한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도시가 디베레였는데, 이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과 많은 논쟁을 후에 이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상당히 외진,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 한적한 곳으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따라온 이유를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큰 무리는 흔히 말해서 군중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롭고 뭔가 신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6월절 무렵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굳이 때를 밝히는 데는 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탈출했을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결국 이 6월절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현장인 이 들판을 광야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분인 것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언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군중이 처한 공경이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군중들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모든 관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의 표적은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그냥 방황하고 있었고, 그래서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 저물고 무리들은 허기가 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당면한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이 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이 질문한 이유를 6절에 보게 되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해결의 방도를 찾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신께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다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했다 하는 사실이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하다 하는 것은 테스트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빌립의 속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긴 하지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두면 말하지 않습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지고 그것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면 그때 속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온다 하는 것이죠. 빌립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없고 주님께서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주님은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과 동시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빌립은 엄청나게 계산적입니다. 허기진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의 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계산은 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은 없다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 언제나 자기가 피할 방도를 마련해 놓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의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싸늘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자의 심정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 그러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 입에 달고 사는데
주변 사람의 단점만 지적하고 품어주지 않고 냉기만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이 말을 해놓고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살 맞을 수 있을까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식지 않았는지,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계산을 믿고 사는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우리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너는 네 옆에 있는 나를 믿느냐 하는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빌립은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수학 문제로 바꾸어 말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할 일을 알고 계신데 믿음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풀 수 없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불가능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하여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같으면 어디 그런 것을 내놓느냐?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빌립 같았으면 저리 가서 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사실이죠. 안드레도 보잘것없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지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충실히 지금 자기에게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빌립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안드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 주님께 생각이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빌립은 자기는 거기에 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관자의 입장입니다. 계산은 해줄 수 있지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핏발친 눈으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너희는 누구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은 소용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정치 혹은 도덕이나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출발점이며 전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 기독교의 그
전파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서 기독교 변증가인 체스터 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없고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서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완벽하게 시도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빌립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를 했지만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시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었고 주님께서는 그 안드레의 시도함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문제의 크기에 비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게 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미리 모든 것을 다 계산해보고 가장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있습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나 팔짱 끼고 구경하며 도망갈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늘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큰 것이 생기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작은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가능성을 붙잡는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앙을 보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 문제에 골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신경을 쓰게 되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서 스스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작은 가능성이라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입니까? 우리 신앙은 너무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한 걸음 뒤에서 보고 남의 문제인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나 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의 작은 믿음을 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가져가는 진지한 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결과를 보고 입을 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빌립 같은 계산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며 작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말씀드리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다 하는 것이죠. 모두들 결과를 보고 박수를 치기를 원하지만 그 작은 가능성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은 참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5,000명을 먹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작은 헌신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또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이죠. 나의 가능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가능성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마음을 넘어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먹을 것을 염려하셨던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 당황하시거나 불안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들판에 흔하디 흔한 것이 잔디일 텐데 굳이 이 요한은 왜 잔디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편 23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표현을 잔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들녘을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환대의 공간으로 굶주리고 허기지고 갈 곳 없는 백성들을 만찬으로 초대하여서 공간의 환대를 베푸심으로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의 장소가 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환대의 공간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기쁨 또한 굉장할 것입니다. 더욱이 앉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명도 빠지지 않는 4,999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는 생명의 축제의 모습을 5,000명 속에 담아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진리에 목말라 하기보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이 이제 생명의 축제에 동참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앞에서는 이 군중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14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차려놓은 생명의 식탁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식탁에 참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코 이들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여서 그곳에 모인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게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다르다 하는 한 가지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 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요한이 기록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시는 것으로 기록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요한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좀 남으면 어떻습니까? 흙먼지 날리는 그 들판에서 먹다 남은 것인데 왜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찢기시는 그 흘리신 그 살, 그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둬들인 음식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한 영적인 잔치의 시작은 바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감동, 그 믿음조차도 무시하고 언제나 제3자의 위치에 선다고 하면 그는 5,000명을 먹이는 그 잔치의 기쁨에서 구경꾼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이 작은 마음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갈보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다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영적인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하면서 생명, 영혼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환대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